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을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에 있어서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가르침, 그리고 재림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일상에 충실해야 함에 대한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바른 개념을 정립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이 재림에 있기 전 나타날 징조와 현상에 대한 분별력과 이해력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 왜곡된 가르침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의 말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성도들에겐 재림에 관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위험에 있었습니다. 시험은 외부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림 예수가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영으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영으로 보았다, 말로 들었다고 하면 왠지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신비로워 보이고 그 마음이 끌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결코 성경을 넘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인지 바울의 이름을 도용하여 보내진 편지라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쓴 편지라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고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 쓴 편지라면 나쁜 의도를 가진 거짓된 주장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영이든 말이든 편지든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이런 말에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이야기나 함부로 듣고 그 마음에 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혼란도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듣고 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과 또 사람의 욕심과 권력력으로 만들어진 전쟁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깝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분명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때와 그 시를 미리 알려고 하는 일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럼 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고 복된 날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할 종말의 이미지를 왜곡시켜서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받았다는 식으로 유포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2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짓 교사들은 주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칠 때 거짓 주장의 근거는 영으로 받았다고 말하거나 바울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하거나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상반절을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앞부분에는 주님의 재림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그리고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근거로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수개월 또는 수년간의 재림하실 것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할 순간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셨다는 주장처럼 주님의 재림에 관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바울의 요청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이 분명한 거짓임을 밝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적그리스도로서 범사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짧은 시간에 가르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그 나타남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은 국가의 법과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한 그 존재의 나타남은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 주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그를 죽이시고 패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일어날 일에 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전도할 때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사도를 포함해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이미 듣고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떠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악한 세력과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날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배교는 기독교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배교는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떠난 배교자가 없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일어날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예언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설명을 덧붙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높인다고 하는데 앞에 덧붙인 말씀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할 정도로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을 용납하지 않는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자신을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라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지 않았던 초대교회 시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불법의 사람이 아직 세상에 출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의 종말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은 막는 것과 막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막는 실체가 누구 또는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6절 7절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막는 것과 막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때에서 때는 카이로스를 번역한 곳으로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특정한 때를 가르칩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활동이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지만 적 그리스도를 뜻하는 불법의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고 주님도 재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의 사람은 나타날 것이고 그 나타날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불법한 자를 막고 있는 것을 푸실 때입니다. 그때는 불법한 자가 활개를 치더라도 그의 승리의 때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불법한 자를 크게 힘들이지 아니하시고 단지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불법한 자의 활동을 무력화하심으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시키실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불법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나타나면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에서 활동은 에너지, 힘, 능력을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크게 4가지를 멸망하는 자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4가지는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입니다. 그가 행할 4가지는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입니다. 그 4가지 중 3가지인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라는 원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때 복음서 기자가 기록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는 마치 자신이 재림 예수인 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4가지 중 마지막 불의의 모든 속임은 공동번역 성경에서 온갖 악랄한 속임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하수인 불법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불법의 사람 이외에도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사람들을 미혹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본문 10절은 이 불법한 자의 미혹에 누가 빠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란 진리이신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불법을 좋아하고 선과 진리를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11절 12절 말씀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셔서 그들이 불의를 좋아하게 하시고 거짓을 믿도록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의 과정입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은혜의 시간은 종료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혹의 역사 가운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혹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참된 진리 되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결코 미혹의 역사에 빠질 수 없으며 거짓을 믿을 수 없고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